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또 말씀 위에 주님의 심장 위에 굳건히 서는 귀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의 중심은 예배를 중심으로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기다리는, 그리고 수요일 오전 저녁 내가 참석하는 예배 시간이 되면은 미리 준비하는, 또 새벽에는 나오시든 못 나오시든 그 시간이 되면은 깨려고 애를 쓰고 또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그런 정성,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지, 이 시간은 내가 성경을 펼치는 시간이야, 오늘 목요일 저녁이네, 셀 식구들 만나는 시간이지,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루틴이 있을 겁니다. 이 사이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이 기준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다가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 지금 학교 가는 시간이지, 오는 시간이야, 피아노 학원 가는 시간이네, 지금 뭐 하는 시간이네, 이 시간 남편이 지금 출근하는 시간에, 오늘은 좀 늦게 출근하는 시간이네, 오는 시간이네. 여하튼 소중한 거지만은 그것이 우리 태양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뭔가 나를 붙들어주는 그런 어떤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저녁에는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뭘까,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함께 또 토의하고 실천하는 데에 모든 생을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간 세대의 어떤 믿음의 선배 목사님 한 분은 평생 제자 훈련에 생명을 걸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면 할수록 훈련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자꾸 머리가 커지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의 그 가슴에 불을 붙이려고 궁뎅이를 높이 치켜들고 아궁이에 타오르는 그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입김으로 후 부는 사람처럼 그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성주의에 빠져드는 성도들 때문에 갈등을 느꼈어요. 그래서 성령사역을 하는 그 당시에 어떤 분을 찾아가서 의논을 했더니 이 성령사역을 하시는 분은 또 다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기도를 뜨겁게 하고 그냥 주여 한번 하고 나면 불이 꺼지지 않아서 그 찬물을 머리에 휘휘 붓는 것이 목사의 사역이 되곤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또 그러면 그럴수록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상당히 어색한, 가슴은 뜨거운데 이 뜨거운 불이 그냥 머리까지 뜨거워져 가지고, 머리는 좀 냉정하고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머리까지 뜨거워져서 이게 분별력이 좀 없는 그런 교인들을 늘 보면서 갈등을 느꼈던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는 데서 머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으면, 기도했으면은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공적인 신앙인, 공적인 교회의 모습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 그 말씀은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어떤 신앙생활을 상상하십니까? 여러분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차 시동을 걸기 전에 어떤 분은 차에 딱 앉자마자 안전띠를 메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운전대 붙들어 주시고 차바퀴도 붙들어 주시고 사고로부터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야,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우리가 내 차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자국 속에 하나님들 동행하시는데 그건 당연하게 우리 안전띠 빼고 가면 되지.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그러고 또 운전하는 거 보면 또 지멋대로야. 깜빡이 켜야 될 때 깜빡이도 안 켜고 이게 생명이 돼가지고 이게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도 헷갈리고 그래서 뭐 그냥 유턴도 그냥 노란선 이게 한 줄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휙 돌아버리고 그렇게 할 거 왜 기도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세 끼 밥을 놓고 또 식사 기도를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커피 한 잔 놓고 쥐염이 물 한 잔 놓고도 붙들고는 그냥 한참 흔들고 난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어디 가든지 간에 앉으면은 그냥 조는 분들이 기도하느라고 저런 분들 다른 집에 가서 사는 거는 괜찮은데 또 식당에 가가지고는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는 저희 오늘 밤에 계시고 좋은 반찬 나오게 하시고 또 그러고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럼 권사님이라서 또 사람들이 쳐다볼 만큼 저희야 하고 그냥 목신 소리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목사님들도 신방 갔다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공의 장소에서 일어서서 뭐 얼마나 신나게 축복기도를 하시는지 과연 그게 믿음 있는 것인지 이게 좀 아니면은 하나님은 상식적이고 지극히 모든 사람들이 보더라도 조금 뭔가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산만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계속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 신앙생활과 삶의 균형,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의 균형, 가정 생활과 우리 영성 생활과 사회 생활의 균형, 이걸 좀 영어로 표현하면은 holistic하다, 통전적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 균형적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건강한 믿음 생활이 아니고 이 균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안 도와줘도 혼자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아니면 성령님을 너무 민감하게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신적인 적용까지 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또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스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물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주여, 주스 가운데는 사과 주스가 좋습니까? 오렌지 주스가 좋습니까? 주여, 오늘 오렌지 주스 먹으라고 그러네.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 새 집에 이사를 가가지고는 주여, 이 집에 회색 커튼을 해야 복이 들어오겠습니까? 청색 커튼을 해야 복이 들어오겠습니까? 주여, 눈 감으니까 컴컴하니까 회색 커튼 하라고 그러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신앙의 상식이 있어요. 신구의 66권을 한 절 한 절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 하면서 66권을 가마솥에 푹 넣어가지고는 구워서 울겨서 나온 우리 속에 양식이 되어 있는 건강한 신앙 양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테니야 그 자기 취향, 가족들의 취향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죠. 물을 마실까, 주스를 마실까, 땡기는 거 먹으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걸, 그걸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야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문자적인 적용, 그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고 그래서 빼고 모든 걸 성경 기절로 연결해서 사상을 나열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도 비성경적인 얘기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큰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균형이라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어떨 때는 좀 민감하게 가까이 오셔서 보혜사라고 그러셨잖아요. 상담가거든. 성령님은 지혜자시거든요. 이게 이 세상에서 책을 읽어도 안 되고 신문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정말 어떨 때는 내가 주의 종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해서 찾아왔을 때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 시대적인 철학적인 좀 공적인 그런 대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목회적인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에, 나름대로 중요한 판단을 하게 될 때에, 가령 예를 들면은 대표회장님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인사가 왔어요. 와가지고는 요즘 우리 당 대표가 아무래도 의대명을 넘어서서 확대명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인데, 이제는 확실하게 대표는 이재명, 확대명인데 이게 쪽박이 될까요? 대박이 될까요? 그거 상당히 위험하니까 좀 뭐 이럴 수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제가 또 아니면 국민의힘 인사들이 찾아와서 대표님, 우리가 아무래도 종교 지도자 어르신들을 좀 찾아뵙고 제가 좀 조언을 받고 싶은데 이준석이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거 빨리 처단하세요 그러든지 품으세요 그러든지 뭐가 대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대표님, 아무래도 우리 대통령님께서 정치 무대에는 너무 신인 아마추어라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아침에 출근하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입을 꼬맬까요? 열어놓을까요? 그랬을 때 내가 내 나름대로 뭐가 어떻게 대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그러고 왔는데 이게 이제 대답이 애매할 때가 있다는 말. 그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성령님이 보혜사시거든, 지혜자시거든, 상담가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어떤 통찰의 원리가, 지혜가, 논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와봤더니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자녀 문제에 대해서, 또 아니면은 사업을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 투자는 삼성에 투자할까 아니면은 게임에 투자할까? 쫙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아무래도 그거 게임 위험한데 좀 큰 기업에 투자하시죠, 주식을. 이러면 좋겠는데 내가 뭘 알아야지. 이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대답을 다 못 들어도 이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가 우리 몸속에 녹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큰 원리가, 신앙적인 원리가 내 속에 녹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집안에서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고 셀 안에서 셀 식구들랑 얘기하는 사이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균형 잡힌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어떤 부채도사처럼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아야지. 탁 넘겼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음 탁 넘겼더니 속히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의 적용이 아니라 정말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성령님과 친밀한 동행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듯이 한소망교회 교인이면 한소망교회 영적 사이클을 딱 붙들고 그걸 중심으로 도는 훈련을 꾸준히 하면 우리 속에 기준이 딱 잡혀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예배에서 딱 그 균형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내 것으로 듣고 난 다음에 재밌었네, 그러면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뭐 3분 5분 쇼트가 있잖아요. 응? 아니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3분 더 듣는다든지 방송을 듣는다든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설교를 새벽 참석하고 한 번 더 집에 와서 그 다음날 또 떠오르면 한 번 더 듣는다든지. 근데 오히려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극단적인데 너무 또 정치적인 성향도 극우 극좌, 신학적인 것도 이게 이성주의와 미신주의,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것은 성경에서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요즘은요 정치적인 성향도 그러고 신학적인 성향도 그냥 극우 아니면 극좌가 돼야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빠져가지고는 그게 무슨 진리가 있는 줄 알고 거기다 빨대를 꽂아놓고 쭉쭉 빨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치우치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성령님과 친해진다고 하는 거, 성령님과 동행을 한다는 게 다시 한번 이게 뭔지 좀 균형 잡힌 시각. 성령 세례를 받아라. 물론 성령 세례를 받아라, 뭐 성령 세례를 받다 하는 동사는 있지만은 성령 세례는 명사형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하고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게 좋은데, 이런 것들도 지나치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은사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비로 해석하는, 상당히 위험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구원론에만 적용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든지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그랬을 때에 자기 확신, 이것 쪽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 충만한다는 얘기는 조금 홀리스틱, 통전적으로 균형 있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구원의 내적인 확신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한 2, 3주 전에 했던 성도의 견인 같은 설교는요, 계속 들어서 세상 어디에 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뼈대가 딱 서 있어야 될 교리거든요.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성도의 견인, 이 성경적인 가치를 가져야만이 이게 흔들리지 않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매일 조금씩 하고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삶이 있어요. 작년과 금년은 달라야 되잖아요. 집사 때와 권사 때는 달라야 되잖아요. 이게 달라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할수록 가슴만 냉정하고 눈가만 먼지만 박삭거리지 이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령과 관계없는
성령과 동행하지 않은 게 너무 분명하단 말이죠.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령님을 가까이서 느끼는 은사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행동하는 것, 직장에 가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적인 행동, 복음 전도 이런 것과 공적인 내 신앙생활과 연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폭이요, 이게 개인 구원에서 사회 구원까지, 교회 생활에서 우주에 대한 관심, 기후 위기에 관심, 국제 세계에 대한 관심, 인류의 미래에 대한 관심까지 폭넓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 혼자 뭐 교회에서 마음의 평안 얻고 여기서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그랬을 때에 너무 미신적으로 생각한다든지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이 균형이 흐트러진 것은 성령님하고는 관계없는 자기 취향, 자기 취미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게 뭘까? 첫 번째는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 말하는 모든 것, 결단하는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 사상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게 우리 태양이에요. 한번 따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세상의 주인, 내 사업의 주인. 여기서 기준이 흔들거리면 성령님하고 아무리 어디 가서 신비한 경험을 해도 그건 허당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홀리스틱, 통전적인 사상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극우에 빠진다든지 극좌에 빠진다든지, 지나치게 정치적인 성향이 진보적이라든지, 지나치게 보수, 지나친 보수들, 극우 세력, 여러분 이런 것이 전부 다 치우친,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도 말씀을, 이 말씀 귀절귀절 외우고 녹이고 설교를 듣고 교회 프로그램 쭉 흘러가는 사이에 성경 전체가 내 속에 녹아 있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생각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 전체의 사상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죠. 때로는 성령님이,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민감성은 여기서 빠지면 안 돼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설교하기 전에 단에 앉아서 그 짤막한 시간 내에 그 단에 서기 전에 단어 하나, 토시 하나, 한 문장이라도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박히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새들이 와서 쫙 하지 않도록, 여기서는 모든 말씀이 나도 모르게 문득 내가 받은 상처가 이게 말씀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성도들이 이걸 들을 때에 자기가 상처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내 입을 통하여 말씀하지만은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전달되어지도록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처절한 기도를 하거든요. 그게 성령에 민감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다녔을 때에 성령의 음성이 교인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거죠. 그와 함께 내가 판단하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하루에 문득 어떤 때는 충돌을 일으키면서도 마귀가 나를 조정하지 않도록, 내 주인이 마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일을 했을 때에 너무 지나치게 약간 좀 이상하다는 거 있잖아요. 내가 좀 전에 웃었잖아요. 다 웃었.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지극히 윤리적입니다.
지극히 공적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인격적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품성적이에요. 품성적이에요. 뭔가 이게 비인격적인, 뭔가 신비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지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그런 우리 하루하루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교회 와서는 건강한데 직장에 가서는 뭔가 조금 이렇게 교인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래. 저 양반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꽤 상식적이야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상한 걸 비춰지면 안 되잖아요. 전철에서 누가 그러더래. 아니 그 신랑 집이 교인이라며.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도 상당히 상식적이야. 그렇게. 여러분, 그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더라도 건강한 인정을 받는 사람, 그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사상이 내 속에 녹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상한 사람으로, 신비주의로, 이성주의로 우리가 오해받지 않고 대단히 상식적이고 인격적이고 품이 있는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가정의 삶과 세상 삶의 균형이 딱 잡혀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시간에 수술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어야 될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또 복음적이고 균형 잡힌 우리 시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공적인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